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모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사야서를 잠시 떠나와서 창세기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창세기 37장은 야곱 가문의 족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누군지 간단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중에 한 명이죠. 천선적으로 이렇게 작은 머리, 잔머리가 발달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야곱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 일들을 거치게 하셨죠. 난폭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고 결혼도 하고 재산도 늘고 이렇게 아내들도 얻고 자녀들도 얻고 그렇게 다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와 대면하여 씨름하고 환도뼈를 쳐서 마침내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신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이 야곱이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버지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37장 1절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거류하던 땅에서 거주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거류와 거주를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류는 영어로 sojourn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거주는 settle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껏 이 이스라엘, 이 이삭과 함께 살았던 그 이스라엘 부족은 떠돌아다니던 유목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지에 이제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세틀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가져온 그 많은 그 재산들, 양떼와 또 그 자녀들과 종들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이삭 집안에 더 큰 힘이 생겨서 재산도 생겨서 여러 면에서 그들이 발전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 참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가 야곱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인간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쫓아 그 자기의 민족을 세워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야곱의 성장 중에 많은 성장을 보여주는 것 하나가 야곱에게 이제 그 누구와도 견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12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족보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이제 37장에서부터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배우셨죠. 천성이 정직하고 착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정직한 성격 때문에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자란 아들. 그런데 형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형들이 이 요셉을 결국에 이렇게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려가게 해서 온갖 고생을 하게 하고,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자신의 어떤 굽어진 인생을 극복하고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인물. 그래서 우리는 다 요셉같이 되어야 하고 요셉 같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런 좋은 면만 골라서 보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이 되는 37장에서 시작이 되는 이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셉의 첫 인상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들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7장 2절에는 요셉에 관한 인물 정보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아들이고요. 두 번째 현재 그의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고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이 형들은 자기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들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들 빌하와 실바라는 그 배다른 어머니가 있는 그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는데 요셉은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보고 있다가 그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였다라는 바로 그 증언입니다. 요셉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형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많아서 아버지께 그 사실을 알려드렸다라고 말하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했다라는 단어를 malig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헐뜯다라는 뜻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어떤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Joseph brought a bad report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bad report, 나쁜 소식들,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뜻이라는 거죠. 요셉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내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자질하고 소문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답답하다 못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일러라 일본 놈 뭐 이런 대머리 깎아라 뭐 이런 거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17살 요셉의 바로 그 못난 모습이고 현 주소라는 거죠. 이런 요셉을 보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만 보면 또 요셉이 너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왜 요셉이 이런 미움받을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요인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죠.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빨리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들판에서 함께 있는 그 빌하와 실바, 이 하녀들은 원래는 하녀들이에요. 어머니의 몸종이고 또 자기의 이렇게 그 어머니의 언니이자 또한 자기의 그 야곱의 아내인 바로 그 레아의 몸종이고 바로 그 하녀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 들판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 어머니 라헬의 하녀였던 그 빌하와 실바 그들의 품에 요셉을 보내서 그 속에서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언니 레아와 이 라헬과 또 그 하녀들과 이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성경 창세기 앞장에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집안입니다. 누가 아들을 많이 낳을 것인가, 어떤 아들이 이 야곱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서 바로 이 어머니가 없는 아들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늘 그늘져 있고 외로움이 가득했던, 집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정작 자기 어머니는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독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베냐민을 유독이 차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아마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외로움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운 요셉을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주변에는 수많은 형제들이 둘러싸고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많은 경쟁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형들의 잘못들을 모아다가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참 불쌍하고 안쓰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는 것이죠. 17살 이 젊은 청년 요셉은 사랑받지 못해서 가슴이 허전하게 비어있는 연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이 비어있기 때문에 남들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을 긁어다가 아버지에게 일러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17살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아버지는 조금 태도가 다르면 참 좋을 텐데 야곱이 많은 면에서 성숙하고 이렇게 좋아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아들을 대하는 면에서는 야곱도 미숙한 면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4절 말씀에는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의 눈에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서 형들의 그 잘못을 고자질하러 오는 그 요셉의 그 삐뚤어진 모습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였겠죠. 그런데 자식의 그런 모습에 그 모가 나고 성품이 삐뚤어져가는 모습에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에 야곱이 한 행동은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죽어버린, 자기 사랑한 아내가 죽어버린 그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그냥 보듬어 안고 감싸고 잘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야곱의 실수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그 집안의 여러 문제들을 더 키우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더욱 사랑했고, 심지어는 이 편애가 얼마나 지나치게 티가 났는지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보면서 쉽게 말도 걸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7장 4절, 바로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번역해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에게 친근하게 말조차 걸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를 경멸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집안의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 엮이는 가정이죠. 우리가 볼 때 이런 가정에 여러분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왜 이런 집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이곳에 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는 집안이죠. 재산을 좀 모았다고 했습니다.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재산이 여러분 이런 가정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편에서 인간사를 보면 오히려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이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가문을 망치고 아들이 삐뚤어지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맞춰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인간 세상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생의 한 가문의 인생을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문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야곱 가문의 이야기, 이곳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37장의 중요한 테마를 이루고 있는 꿈입니다. 꿈. 창세기 37장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 요셉은 반복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망가져 가는 이 가문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환상이 아니고요, 밤에 잘 때 진짜 꾸는 꿈인데 이 꿈의 내용이 참 너무 가관인 거죠. 이 꿈의 내용이 이 요셉이 정말 꿀 수 없는, 정말 이 말째쯤 되는 이 아들이 어떻게 이 여러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여러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유대 문화 속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를 현대 심리학적으로 이 꿈을 해석한다면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꿈은 소망의 충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루지 못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의 소망을 꿈으로라도 꾸고 싶은 바로 그 요셉의 어떤 내적인 욕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으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볼 수 없는 거죠. 성경에는 이 프로이드보다 훨씬 앞서서 꿈에 대한 의미가 존재하는데, 꿈은 무엇인가? 이 본문에 사용된 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람이라는 단어인데, 할람, 이 자음을 모았으면은 그 거친 흐 발음과 그다음에 그 람과 이게 M 이렇게 해서 뭐 할람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됩니다. 세 단어가 합쳐진 한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새벽에 다 다루기는 힘들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의를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건강 또는 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이것에서 파생되어서 꿈꾸는 것을 가리켜서 고대에는 회복이라는 의미와 연결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꿈꾸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뭔가 연약한 사람이 꿈을 꾸면 회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이에 근거해서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 스트롱의 그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이 할람에 대해서 뭐라고 단어의 뜻을 살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ow strong, 강하게 자라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가? 불안한 그 인생, 망해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약한 아들, 정말 지금은 너무나 부족해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이는 그 아들 요셉이 굳건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속에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의 불완전한 그 모습들, 아버지도 편애하고 있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 버리시고 외로움 속에서 고자질하는 그 사랑받은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그 아들, 하녀들의 자녀들 사이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경쟁 속에서 뒤처져서 이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꿈을 부어서 그 인생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요셉처럼 이런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들을 자극하고 그 상처들을 계속해서 삐뚤어진 욕망으로 바꾸어서 이 상처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인생에 역습하여 들어오는데, 역습이 뭡니까? 되받아치는 거죠. 카운터 어택이죠.
이 불안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셔서 사단이 그것으로 우리를 조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사용해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터전으로 발판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참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인생의 많은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만지심,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만지심은 인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방치하며 편애하며 그 아이를 망가뜨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요셉은 마침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을 안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망가져 버리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꿈이든지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비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가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의 내 삶을 인도하여 우리 인생의 연약함 속에 무너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역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죽을도록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사명으로 받고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알던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허무한 우리 인생 그대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목적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의 삶의 불완전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며 죽이려고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오히려 역습하여 찾아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사단의 정죄를 이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 강건하게 성장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지난주일 공동회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세워질 귀한 직분자들 통하여 교회가 더욱 하나로 힘을 모으고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영적인 무기력함을 물리치는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 이평강 선교사님, 이은혜 선교사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동아시아 인터넷 문서 사역 또 지도자 훈련 사역 하시는데 신임 땅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역사 베푸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며 오늘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